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견고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으로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아멘. 우리는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군인들을 징집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영 통지서를 손에 들고 모두들 소집 장소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곧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안내 방송이 들려지고 그들이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은 곧 실내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고 온 옷은 모두 제각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군에서 제공하는 겉옷, 속옷, 양말, 벨트, 심지어 신발까지 모두 바꿔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연병장에 모일 때에는 영락없이 군인이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 앞으로의 고된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군복을 입음으로 이제는 내가 민간인이 아니라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그를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받은 젊은이들만이 군복을 입고 군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거룩한 옷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데요. 1절에 2절에 그리고 3절에는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4절에도 그대로 반복하여 거룩한 옷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의 옷과 그 옷을 입은 자의 직분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옷을 지을 때에도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 옷을 만드는 재료는 성막의 가장 안쪽의 휘장의 재료와 거의 같았습니다. 마치 성막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위한 장소이듯이 제사장의 옷 또한 하나의 성막이 되어 그 옷을 입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의 2 어깨에는 호마노 보석을 붙였고 그 각각의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6명씩 순서대로 새기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갖고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 아론이 대단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금을 얻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어 큰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독특한 자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26장 61절에 보시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서도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여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에봇을 입었음에도 죄된 육신의 성품이 불쑥 튀어나와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할 수 있었고 그들 또한 그 옷에 부끄러운 자로서 심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거룩한 옷을 제사장에게 입힌 것은 그 옷을 입고 행하는 그 제사장 직분이 그만큼 거룩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옷을 입을 때에 자기의 그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서 어떤 거룩한 요소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그들이 행하는 제사와 속죄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려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장과 제사의 한계를 통해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순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완벽하고 영원한 제사로서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 선포한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아론이 거룩한 옷 에봇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던 것처럼 이제는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의 행실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두 가지의 삶의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군인들이 단지 군복을 입었다고 단번에 제대로 된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론 또한 거룩한 옷을 입고서 그 또한 율법을 잘 배워야 했고 그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날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신앙에도 고통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세상의 멍에들을 내려놓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기에 거룩이나 성화도 모두 은혜로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단의 커다란 유혹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려는 것은 아버지의 당연한 마음인데 아이들은 아버지가 주는 좋은 음식은 멀리하고 불량식품만 찾습니다. 그저 지금 자기 입에 단 것만 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성도들을 향해 믿음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거룩과 성화에 있어서 여전히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떠한 성장통을 겪더라도 일어나 다시 걸어야 하고 또한 뛰어야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 주님을 볼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로서 이제는 우리 주님만을 배우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적 삶은 두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동시에 주변의 사람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많은 사람들은 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것이죠. 본문에서 아론이 입은 에봇의 양 어깨에 매달린 그 호마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짊어진 이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진 이름은 누구누구인가요? 이 아침 곰곰이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주님께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로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는 무언의 설교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제사장적 삶은 곧 말로서가 아니라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 선교의 주교 제이씨 라일이 거룩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참된 거룩은 단지 내적인 감흥이나 감동으로 되지 않는다. 거룩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것으로서 자기의 개인적인 삶과 습관과 성품과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 따라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부끄러운 옛 습관과 죄된 성품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주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해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힘입고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고 또 넉넉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